오늘도 주의 말씀 살펴볼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마음이 뜨거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시는데 이 시간도 그런 은혜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스가랴 9장 이후의 말씀은 스가랴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스가랴 1장에서 8장 말씀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다리오 왕 2년과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2년이 되던 다리오 왕 제4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7장과 8장이 4년에 주어졌고 1장에서 6장은 다리오 왕 2년에 주어진 말씀들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후반부인 9장에서 14장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다는 시간을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전을 재건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스가랴 선지자 노년에 그들이 재건한 성전이 상징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으로써 메시아 왕국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9장부터 1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1절로 10절은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들의 왕을 보내시어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시온의 딸을 향하여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거하던 예루살렘 땅 북쪽 이제 아람 땅이죠. 유다로 치면 그 위에가 사마리아였는데 다 망해버리고 그 위에가 아람, 그 위에가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아람 땅의 세 개의 성읍인 하드락, 다메섹, 하맛 그리고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두 성읍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예루살렘 기준으로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의 네 개의 성읍인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도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시온의 딸들을 향하여 겸손하신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셔서 공의로 구원을 베풀 것이다.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너희들을 핍박하던 모든 대적들은 멸망하게 되고 너희는 구원할 왕이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요,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이들의 형편은 포로 이전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사의 한 지방이고 그 다음에 눈치를 봐야 돼요. 주권이 없는 자주민이 아니었고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언제나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바사의 한 지방 속국이 되어 속국의 식민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불경건의 죄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버린 불의한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이만큼 살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지금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한 그 모습에 대하여 어떤 말로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들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유다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온전한 주권 국가도 아니고 바사의 한 지방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경한 우리의 죄, 불의한 우리의 죄라는 것에 대하여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북쪽의 아람, 그 다음에 서북쪽의 페니키아의 두 도시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서남쪽의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유다보다 더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모르는, 유다와 비교할 수 없는 악하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과 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포로 이전의 영광은 회복할 수 없는데,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더 악한 나라들은요, 여전히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군사력이 강하여 어떤 침략을 받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나는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세게 때려서 엄청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더 큰 죄와 악을 짓는 자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불법한 일을 하다가, 여럿이 같이 하다가 자기만 범죄 사실이 드러나 고초를 겪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감옥을 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고초를 당하였는데, 그리고 나와보니 나보다 더 악하게 불법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왜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왜 여전히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방인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의 행사를 지금 우러러보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인하여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셨듯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아람 땅과 페니키아 두 도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심판을 행하시고 공의를 세울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악하고 악한 아람과 페니키아 블레셋보다 죄가 덜한 유다를 먼저 심판하신 것이죠? 유다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수많은 악을 행하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도 하지만 안 받기도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인들, 그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유다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들의 심판을 죽을 때까지 유보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악인의 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시지 않고 자기의 조그마한 잘못에 대하여 즉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73편 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한 절씩 읽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재물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형통하고 이걸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누리되 죽을 때까지 그 형통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걸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말이 입 밖에까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참았어요. 여러분, 왜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이 땅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고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길로 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에 던지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아니에요. 악인 중에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으나 마지막 죽음의 때까지 유보시켜 놓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는 그들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완벽한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파멸의 모습을 이제 깨닫고 시편 73편 기자가 18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 그들은 완전한 파멸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토록 불못,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 평생의 형통을 누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렇게 말해요.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세워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일생 악을 행하여도 그 악에 대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누려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가 볼 때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미끄러운 곳.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미끄럽고 위태한 자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보았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직 그들이 전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과거형처럼 표현하는 걸 이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예, 예언적 완료 용법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난 일처럼 황폐화되었고 전멸하였다라고
예언적 완료 형태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은요, 마치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깬 다음에, 여러분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실컷 먹어도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부릅니까? 꿈은 꿈이에요. 꿈은 꿈. 악을 행한 자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떤 형통을 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잘못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견고히 선다면 영원한 복락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즉시로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조금 더 참아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의인 곧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고 즉시로 징계하시죠?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상징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방인 곧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징계를 통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율법으로 벗어났다. 율법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됨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조그마한 죄에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아삽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악인들보다 죄가 더 많고 자주 지어서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모든 연약한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견고히 서라고 작은 죄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또는 종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징계가 없다면 이건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6절로 8절 같이 읽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기쁨으로 받게든 하늘 아버지가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징계를 우리가 왜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징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아픈 손길이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매를 들고 초달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 부모가 자녀를 이리 와봐라, 앉으라 그러고 너 이런저런 한 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꾸짖으면 꾸짖는 부모의 마음이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죠. 꾸지람을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게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꾸지람하지 마세요. 자녀를 꾸짖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할수록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작은 죄에 대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버려진 자들처럼 죄를 지어도 모른 척 해주시고 세상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시고 눈 감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한번 택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 12장에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친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왜 징계를 해요? 길거리 가서 청소년들이 좀 불량한 행동을 해도 내 자식이 아니면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가 험해서 험한 꼴을 당합니다. 내 자식은 징계하는 거예요. 친자식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하나님, 내가 겨우 이런 거 조금 잘못하고 서운하게 했다고 징계를 하시다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작은 죄라도 징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지옥 형벌에 처하여도 마땅한데 유기된 자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 하나님과 교통하는 친백성 삼으려고 나를 징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때문에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요, 삶의 환경이 개성되는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즉시로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더 악한 아람, 페니키아, 블레셋 땅도 결국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 징계가 늦게 시행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징계하여 죄를 버리고 고쳐서 당신의 백성 삼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때때로 이 땅에서도 악인들의 악을 징벌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무한정 악이 관영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억압하여 선한 자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악을 제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죽은 다음에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악이 세상에 관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정말 고통을 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악한 자들을 때때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향한 징계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작은 죄로 인하여, 물론 유다가 지은 죄가 작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람과 페니키아와 블레셋에 비교해서 적은 죄라는 거예요. 너희 죄로 너희가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지. 그리고 고난받지 않는 저 악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낙심하고 있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철저히 심판하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로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아멘. 여기 1절로 2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하드락, 다메섹, 하맛은 아람 땅에 있는 성읍들, 아람 땅에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하드락이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을 하는데, 구약 학자들은 아수르 왕의 연대기에 나오는 하타라카와 같은 곳이 바로 이 하드락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 머문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머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거기 머무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머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진을 치고 군영을 삼으시고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함께 머무시겠다는 말이에요. 악을 행한 아람 사람, 그 시리아의 성읍들인 하드락, 다메섹, 하맛 땅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머무시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눈이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람 땅은요, 지금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아람 땅은 이미 오래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고 이 아람 땅에 있던 세 개의 성읍들이 이제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강성해진 이 아람의 성읍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주전 356년에 태어나 20살의 왕이 되어 대제국을 건설한 헬라의 알렉산더를 통해 일어났어요. 이 알렉산더가 헬라에서 이 지중해를 건너 가장 큰 나라였던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아람의 세 개의 성읍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2절 하반절로 4절에서는 페니키아의 두 도시인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4절 같이 읽죠.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아멘. 이 두로와 시돈은 서북쪽 항구 도시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두 성읍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들로서 무역을 통하여 큰 돈을 벌었는데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을 얼마나 무역을 통해 많이 벌었는지, 은을 무엇같이요? 티끌같이, 금을 무엇같이요?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 스가랴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이 이렇게 침략했을 때 얼른 항복했으면 괜찮은데 싸웠잖아요. 몇 년을 싸웠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냥 이렇게 대제국이 침략할 때 대문을 열어놓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나라들은요 그냥 조공만 받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싸운 나라들은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다 죽였고 일반 백성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고 팔았어요. 바로 이 시돈과 두로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그 아시아 전역 유럽 쪽으로 노예로 팔려나간 항구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는요, 특별히 두로는 그렇게 쉽게 함락당하는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두로는 3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건축했다고요? 요새를 건축했다고 말하는데, 이 두로는 본토에 두로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본토 두로항에서 바다 쪽으로 섬이 있어요. 이 섬에다가 신두로왕을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섬 주위로 뺑 돌아가면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50m 높이의 성벽을 구축했어요.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이나 이 신두로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정복하지 못하고 내륙에 있던 구항구 도시들만 정복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두로의 두로 사람들은 모든 재물과 보화를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두로에서 어떤 재물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옮겨가 있으니까 뭐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이 미미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도 당시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노년에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 어떤 나라도 이 두로를 정복하지 못한 채로 페니키아의 가장 강력한 성읍인 두로는 정복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번성하였고 힘 있는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하나님이 멸하신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두로를 멸하신 것은 아니에요. 누가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시돈, 그 다음에 두로를 차례대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주전 332년 알렉산더는 섬에 있는 신두로를 정복하기 위하여 구두로를 무너뜨린 폐어더미로 바다를 메우고 길이 840m, 폭 200에서 300m에 이르는 제방을 만들어서 군사들과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 성령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으로 1만 명의 사람이 처형을 당하였고 10,000명은 노예로 팔려갔고 도시는 불탔고 그 제방은 그 뒤로도 남아 이제 섬과 육지가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가 멸망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 지으신 만물을 주권적인 뜻에 따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두로는 무너질 수 없다 생각한 그 바다의 강력한 요새마저도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지게 하리라 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 교만하고 악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보다 먼저 사역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26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서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아멘.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이 처음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에스겔이었는데요. 그도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항구에서 수없이 팔려나간 원한의 도시 그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할 것이고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고 그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여 사람이 그물을 쳐 고기를 잡는 것처럼 두로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물로 잡듯이 쓸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서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의 4개의 성읍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로 7절 또 같이 읽지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훗날 아람 페니키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의 군대가 블레셋의 4개의 성읍 곧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에 이르러 그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6절 하반절로 7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죠. 내가 블레셋 사람의 무엇을 끊는다고요? 교만을 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또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입에 피를 머금는 자들이었습니다. 잔인한 자들이었고 가증한 것을 입 사이에 제하리라.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모습들은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과 악에 대하여 완전한 심판의 예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통하여 이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 항구 도시 아스글론은요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소 신두로 섬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내륙 해안에 있던 이 아스글론은요 완전히 사기를 잃었어요. 싸울 용기를 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사는요 20m 높이의 언덕 꼭대기에 새 둥지처럼 자리 잡은 곳이었는데 여기는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쉽게 넘어오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에 의하여 2달 만에 함령을 당하였는데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한 가사 사람 10,000명을 도륙하고 나머지는 역시 포로로 팔았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의 멸망 중에 일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7절 하반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헬라의 알렉산더를 통하여 철저히 멸망을 당하였는데 먼저 징계를 받은 하나님께 먼저 징계를 받은 유다를 보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여부수는 에글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라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에글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된다 이 말은요. 여부수는 다윗이 점령하고 그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바꾼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수인데요.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그를 비웃던 자들을 처단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유다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노 중에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로처럼 강력한 초롱성을 쌓고 해상 무역을 통하여 또 노예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강력한 요새라 아무도 우리를 정말 침범할 수 없다 큰 소리치며 교만하게 행동했지만 결국 철저히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재난을 당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둘 것도 없고 세상 것이 뭐 조금 나를 보호해 준다고 그것을 나의 진정한 보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든 보장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복락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아람과 페니키아, 블레셋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아멘. 아람과 페니키아 블레셋이 멸망을 당할 때에도 내 집 곧 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은 지켜주시어서 적군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알렉산더가 아람과 페니키아 블레셋을 멸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 알렉산더는 이제 말라리아 걸려서 33살에 죽었다고 그러지만 20살부터 33살까지 13년 동안 세계를 정복하면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가 전쟁에 패해서 죽은 게 아니라 병 걸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다 멸망시키고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초토화시켰지만 예루살렘은 건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하사 너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고레스를 감동하사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다면, 이 알렉산더의 마음에도 하나님 감동을 주사 예루살렘은 건들지 않고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영웅 호걸이라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9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란 가운데 주변의 모든 나라가 전란에 휩싸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그 성에, 그 백성에게 그들의 진정한 왕을 보내주실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시온에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요 10번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 2장 10절에도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바로 그 말씀이 확대되어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시온의 딸을 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극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보여주는 말. 여러분, 시온의 딸이라는 말, 무남 동료 외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 여기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을요 스바냐 3장 14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같이 읽죠.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같은 문맥이 쭉 이어지다가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표현이 뭐라고요? 시온의 딸이라고. 시온의 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표현이 뭐라고요? 시온의 딸이라고요. 자, 이 시온의 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로 9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절씩 읽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너희 왕을 보내주신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그 왕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말을 타는, 폭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거나 지키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되, 겸손하신 그분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는 겸손하시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수십 수백 개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취해 주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도 성취해 주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대로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을 예언한 대로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새 묘실에 묻히셨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지상 교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는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의 대다수는 성취가 되었고요, 성경학자들은 오직 하나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신 우리 왕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는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서 병거와 말과 전쟁한 활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백성을 통치하거나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는 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을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겸손하게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신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전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합니다. 무력이 아니어도 영원토록 화평을 가져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1장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화석류나무, 고난받는 백성 가운데 함께 붉은 말을 타고 계신 그리스도가 거기 계실 때 전 세계를 순찰하고 온 자들이 보고하였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땅이 평온하고 조용했던 이유는 힘 있는 자들의 칼 앞에서 힘없는 자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억압의 평안과 억압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화평함은요, 칼과 전쟁의 무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택한 백성들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택한 백성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신 진정한 화평과 평화의 때를
우리 주님이 재림 때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지요? 첫째는 성도는 이 땅에서 작은 죄만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자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옛사람의 원리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 징계로 마음이 아프다면 히브리 12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건을 친아들이 아니니 징계하시지 않는다 하셨는데 나를 친아들로 삼아주사 징계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작은 죄라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악을 행하여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람, 페니키아, 블레셋의 도시들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 재림의 때 세상의 모든 악한 나라와 문명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표. 마지막 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완전한 심판을 받아 불모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들이 일평생 건강하게 오래도록 고통도 없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엇과 같다고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것이라고. 꿈을 꾸고 일어나면 다 잃어버리듯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에 대하여 조금도 기억하거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평안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한 번 전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나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참된 기쁨이 영원토록 넘치는 화평의 나라에서 의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이 당하는 재난을 인하여 더 이상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죄라도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징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장차 베풀어 주실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주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온의 백성들을 향하여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주가 때가 되면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 오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시하게 되고 조그마한 잘못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인하여 때로는 낙담이 되고 또 고통을 느낄 때가 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니 징계의 때, 고난의 때 원망과 불평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